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 같으시죠?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리세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고 내 미움과 원망으로 싸우고 물리치려니까 점점 더 어렵고 힘이 들게 됩니다. 오늘 아침 묵상이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달콤한 큐티를 시작하겠어요.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나의 육적인 영적인 성전에 들어오셔서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2, 3절에 보니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명하세요. 그러시면서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고 하세요. 머무는 동네에도 나귀가 없진 않았을 텐데 굳이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구해오라고 하시네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말씀은 나의 고정관념을 깨고 들어야 합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 이유 따지지 않고 이 탓 저 탓 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주님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시면 맞은편 마을에는 분명히 내가 생각지 못했던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니 고작 매여 있는 나귀 새끼나 가져오라니 하고 명령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져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돕겠지,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내 발로 직접 즉시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힘이 없든 능력이 없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처럼 나약해도 주어진 환경에 평범하게 잘 묶여있는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도 잘 매여 있어야 합니다. 평범하게 잘 묶여있는 것이 이 평범을 넘어서는 비범이에요. 한번 적용해 보실래요? 날마다 큐티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쓰겠다 하실 때까지 내가 잘 매여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집입니까? 회사입니까? 자,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예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예수님은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을 결코 초라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구원 때문에 하는 일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나귀 새끼 타는 것이 무슨 문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내 체면이 구겨지는 일은
아무리 구원의 선봉에 서는 일이라도 극구 손사래를 칩니다. 이제 9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무리가 앞뒤로 따르며 열광합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소리 높여 외쳤다고 해요.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쯤으로 여기고 지금 열광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일주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베푸신 기적을 보고 내 소원을 구할 때는 열광하다가도 그것이 금세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또 금세 등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그 현주소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열광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은혜 받고 좋아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언제나 나를 욕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소동하지 않고 겸손히 제자리를 지키는 자가 주님이 쓰시는 자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실래요? 교회에서도 눈에 띄는 봉사만 하고 싶고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초라한 일은 내 체면이 깎일까 봐 꺼리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열광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으세요? 이튿날 이게 베다니에서 이제 나오신 이렇게 주님은 12절에 보니까 시장하시다고 그랬어요. 그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시장하시니까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행여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13절에 지금 읽은 것처럼 멀리서 보기엔 잎이 무성하여 좋아 보이던 나무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지금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죠. 그런데 이때는 잎은 비록 무성하여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덜 익은 것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보여야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니까 저주하신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열매는 영혼 구원이에요. 성경 공부의 잎사귀, 금식 기도의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해도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일 뿐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은 이제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앞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듯이 내가 성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주님이 내 성전을 둘러 엎으실 날이 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주님은 결코 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크게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이용해 유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재물을 도적질하는 강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인데 나는 기도하는 성전인지 강도들이 들끓는 성전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 섬기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직장을 둘러 엎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욕심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이에요. 이분은 이제 대학 진학 후에 장래를 고민하다가 아버지처럼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그리고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이제 그런 마음의 소원 때문인지 주님은 나귀 새끼 같이 볼품없던 자신에게 분에 넘치는 유학을 허락해 주시고 MBA 과정을 마친 후에는 대기업의 취직까지 순탄히 잘 되었어요. 그리고 오너의 직속 부서에서 일하며 나중에는 계열사 대표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무렵부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점점 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어요.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세상 방법을 쫓아 접대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글쎄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대요. 이후 해석이 안 돼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 13절과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잖아요. 이걸 보고 비로소 그간의 죄가 깨달아졌답니다. 그래서 이분에 적용하기는 주어진 자리에 순종하며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삶으로 본을 보이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세상 방법을 쫓다가 둘러 엎어진 과거를 나누며 소그룹 지체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돕겠습니다. 입니다. 나귀 새끼 같은 부족하고 힘없는 내 모습을 인정하고 주어진 환경에 잘 매여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시겠다 하십니다. 고정관념을 넘어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쓰십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초라해 보이는 것이 죽기보다 싫고 늘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믿음은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살아도 내 안에 성전에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둘러엎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안의 성전이 육적인 성전이나 영적인 성전이나 참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는데 그렇게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니 주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찾아오십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저주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영육 간의 이 성전, 내 마음의 성전, 내 육의 성전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오직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 정말 한 길 한 길 이렇게 인도받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